합니다. 오늘 3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소개가 되는데, 사사기 1장과 2장은 서론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 왜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지 설명이 됐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그냥 요점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왜냐? 그들과 섞이는 것이 너희가 옳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도 못하고 마음이 없어서도 못하지만 나중에는 자기들이 그 힘이 있어서 물리칠 수 있을 때에도,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그저 자기들의 편의 때문에, 그래서 종삼고 함께 어울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가 도래한 이유가 됩니다. 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와도 굉장히 비슷한 듯해요. 우리가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역시 세상의 문명 가운데 있고요, 또 세상의 죄악된 문명 가운데에서 계속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사사의 이야기 온예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다.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전쟁이 뭔지를 모른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전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왜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전쟁의 결과가 왜 이겼는지, 왜 패배했는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왜 이기는지, 왜 지는지 이걸 모른다는 말이죠. 그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 이스라엘의 선진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었는지를 잘 모른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셨는지를 모르는 세대라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별나게 모나게 살아가는 게 좋으냐? 요즘에 그게 고민이 되는 시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좋으냐? 유별나게 사는 게 좋으냐? 모나게 살아가는 것이 좋으냐? 우리 속담에도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둥글둥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지만, 죄라도 그냥 나와 함께 더불어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것이 옳지 못한, 또 죄악된 세상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생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쟁을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룩과 구별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싸워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옆에 있는 동생 지분거려가지고 시비 걸어서 싸우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방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것, 그 다음에 옳지 못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면 그것들과 잘 타협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싸워서 거룩함과 구별됨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증거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가나안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내 딸들을 가나안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족이 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는 또 뭘 의미하느냐? 그 속에서 이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를 내어놓으면 그 내어놓은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한 가지를 타협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부자 되려고 하나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사는 거거든요. 사는 것. 그럼 실패하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요, 그냥 단순하게 럭셔리하게 동아리 활동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살고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우리가 잠깐 동안 맞을 때에도 아이들이 매 맞을 일이 생기면 그 매 맞는 것을 어떻게 피할까 고민을 하는데, 살고 죽는 일이면 우리가 정말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세상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됐고요. 그 증거로 세상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혼인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바알의 사람들로, 아세라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제 벌을 주시는데 그 결과가 뭐냐? 메소포타미아 왕 미사다임의 손에 넘기해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건지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 죽을 고생을 내가면서 한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와서 겨우겨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이 우리 땅이구나 하면서 자유인으로 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자유인으로 살기 시작하는 내 땅에서 이제 새롭게 노예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예, 노예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미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조공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들의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땅인 듯하지만 그 땅의 주인은 누군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가 된 거예요. 그냥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그곳의 주인은 메소포타미아고, 그곳의 주인은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죄에 잡혀 있었던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속성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죄의 속성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뭘 하느냐?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이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것을 분깃을 나눠서 헌금을 해요. 또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봉사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공부하는 거 힘든 줄 알지만, 하기 싫어하는 거 알지만 공부시키고요. 또 가정예배로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듯한 거예요. 주일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것이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그 광야 생활을 다 거치고 나서 가나안에 정착한 우리들의 모습 같거든요. 그런데 속한 지경은 달라졌지만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살지만 문제는 뭐냐? 주인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내 주인이 애굽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자유한 것인데 이제 누가 또 주인이 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바알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라라고 하는 애굽의 신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함입니까? 내가 자유해야 할 땅, 내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시온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시금 새로운 종살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종살이. 왕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이 건지셔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유인의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 이곳에서도 내가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함인지 모릅니다. 내 땅에서 종살이 하는 건 좀 더 비참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군생활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 안에서요. 군대 안에서 저희 이제 제가 그 군생활 할 때는 막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군대 안에서 부참들이 뭐라고 그래서 혼나면 까짓거 혼나면서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죠? 혼나는데 막 기분이 좋은 사람 있나요? 혼나면 욕 한마디 먹어도 되게 기분이 나쁘고요. 한 대 주워 박혀도 기분이 나쁘고요. 어쩔 땐 머리 맞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거꾸로 보면서, 머리 맞고 세상을 거꾸로 보면서 이놈의 세상은 언제 다시 돌아올까? 그러면서 계속 욕하면서도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처음에는 뭐 그래서 기분 나빠 그럼 아닙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우 이걸 진짜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꿀탈이 아닐 때는 잘 몰라요. 근데 휴가를 나와서 외부에서 만약에 선임들이 뭐라고 그러면요, 그냥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민망하고 창피해요. 민망하고 창피해요. 왜냐? 내가 군복을 입고 있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제 군대가 아니라 세상인데, 여기서는 나도 자유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속해 있는 게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아직도 군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속에 속해 있을 때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자유로운 곳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군복을 입고 과거의 모습 속에서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구박받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비참한 거예요.
근데 영내에서 한 대 맞으면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영외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맞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속에서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된 속에서 그 안에서 산다고 하면 이게 비참한 거예요. 애굽에서의 종살이보다 가나안에서의 종살이는 더욱더 비참한 것이지요. 예수를 믿어 영원한 죄에서 구원으로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죄와 단절해서 매일매일 거룩함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데,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죄의 용이었지만,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경주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수시로 갑자기 군복 입은 사람이 와서 군복 입고 있는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함인지 몰라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되고요, 선택되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단순하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행정구역 안에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산다 해도요,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에 마치 뭐처럼 살아가느냐? 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공항에서 이제 출국을 하려고 하는데, 출국하려고 이렇게 쭉 서 있었어요. 저희 앞에 이제 한 2명 더 서 있고, 그 앞에 외국인 노동자가 와가지고 이따가 이제 출국을 하는 것 같아요. 출국 심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요즘에는 다 이 가방이 있으면 그 안에 뭐 컴퓨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다 꺼내라고 그러거든요. 가방 안에. 그래서 컴퓨터나 카메라나 이런 이 전자제품들은 다 꺼내서 보여줘야지 돼요. 그게 어떤 거에서 이렇게 꺼내면서 뭘 물어보냐면 컴퓨터가 있느냐, 컴퓨터 있느냐, 카메라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꺼내보라 그러고, 그래서 꺼내서 보이고 그걸 따로따로 이제 엑스레이 안에다 집어넣는데, 그 앞에 이제 이중 노동자 하는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잔뜩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가 눌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가 눌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하고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앞에 서 있는데 거기 이제 세관원이 물어봅니다. 컴퓨터 있느냐? 네, 컴퓨터가 있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꺼내라! 그랬더니 막 이제 어떻게 됐지?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딱딱한 하드케이스 같은 거에다가 착착착 넣지만 여기는 그 보침 같은 거에 그냥 꽉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지퍼를 열어서 겨우겨우 꺼냈는데, 막 주섬주섬 뭘 꺼내는데 커피 믹스를 이만큼을 꺼내는 거예요. 커피 믹스를 막 계속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 이제 뒤에 있는 한국 아저씨들도 이렇게 보면서 이 자식 커피를 이렇게 많이 넣었대. 이제 우리끼리 그러고 이제 근데 커피를 다 꺼내더니 세관한테 주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 그랬더니 컴퓨터하고 커피하고 헷갈린 거예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컴퓨터 있느냐? 그때 이 친구가 커피를 그렇게 가져가는 게 뭔가 문제가 된 줄 알고 기가 죽어가지고 커피를 다 꺼내는 거예요. 커피 믹스 한 개 제일 맛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근데 그걸 다 꺼내가지고 내놓고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도 웃고 뒤에 있는 아저씨도 웃고 세관도 웃고, 우리는 웃었지만 이 친구는 너무너무 당황을 해요. 그래서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너무너무 당황을 해서 이게 늦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가방이 겨우겨우 차곡차곡 물때 다 들어갔는데 이걸 한번 후실러 놓으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아저씨들이 착한 아저씨들이었던 것 같아요. 막 당황을 하니까 천천히 해라. 괜찮다. 뒤에 줄이 긴데도 괜찮다 그러고 우리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얘가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늦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냈었던 커피를 이 주머니에 넣고 계속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왜 그럴까요? 남의 땅에서 사는 서러움입니다. 내가 기가 확 살아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 가지로 어렵게 우리나라에서 코리안들이 뭐니 그거 고민하면서 왔는데 기가 확 죽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남의 나라에서 사는,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이 아니니까 여기서 받을 것을 갖다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컴퓨터 있느냐? 그랬는데 커피를 잘못 알아서 꺼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커피가 아니고 컴퓨터예요. 그럼 제가 뭘 하겠어요?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럼 집어넣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넣는데 안 들어가면 막 당을 해서 막 여기다 막 넣을까요? 괜히 꺼내라 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기가 죽느냐 안 죽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고 있으면서도요, 외국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주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면서도 바알을 잡고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죄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죄에 매인다고 하는 것이 가나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죄와 철저히 단절되기 위해서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죄 없이 살아가려면 그 땅에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전쟁이라는 게 전쟁.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 사실 사람들이 하는데 가장 죄악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전쟁은 뭐냐?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전쟁이 뭐냐? 그냥 못 살게 구는 거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싸우는 거냐? 그래서 넌 교회 안 다니는 놈이 이래가면서 막 싸우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많이 때려주면 이기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역을 거룩하게 지키고 구별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죄의 흔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안에도 죄의 속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을 우리의 가나안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나안이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가나안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내가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객인 거예요. 늘 기가 죽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인 삼으셨다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자유의 땅에서, 내 땅에서 종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아직도 죄와 타협하고 있다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죄의 종살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자꾸 생긴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살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압제를 이기고 영적으로 자유를 성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으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인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유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덕교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 맨날 노래하는 것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주 쉬워요, 노래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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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도 있어요. 예, 얼마나 큰 자유예요. 하나님 주시는 자유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을 때 이스라엘은 부르짖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부르짖는 것. 예,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규를 들으신 거예요. 절규를 들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스스로 버티기야. 어떻게 내가 해볼까 하고, 어떻게 해볼까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한 게 뭐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것.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죄야 나가 좀 간단하게 가까이 두고 나는 깨끗하게 살면 되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 예,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것. 내가 버티다가 결국에는요, 최악의 상황, 인생의 바닥에 떨어질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답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해보다 안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어요? 우리가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죄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찾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절규가 뭘까요? 절규. 아주 처절하게 부르짖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인정과 죄와 단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엎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 내가 얘 때렸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얘가 얘한테 좀 잘못한 거 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죄와 단절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죄와 끊어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절규를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를 드디어 찾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누구를 주시느냐? 이제 사사들을 보내시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하나님께서 여기 온니엘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시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 그래서 애굽에서 건질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고요. 가나안을 갖다가 정복을 할 때 여호수아를 세우셨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건질 때 온니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사사,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온니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할까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선택하는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구상 비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기셨고 그 땅에 평화가 왔고 40년간 평화가 오고 그가 죽을 때까지 평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그가 다스릴 때 그를 따르면 평화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지난주까지 사사기 서론과 배경을 공부를 했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사사들이 소개가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을 사건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감사하죠. 그러면서 광야의 생활이 마치 우리의 삶과 같아서 늘 은혜 가운데 있고 이렇습니다. 사사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건드실 길을 갖춰주시거든요.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지성들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그 채우심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가나안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는 오늘 본문에 소개가 안 돼요. 온니엘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가 싸워서 이겼고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싸웠는지, 때려둬서 싸웠는지, 아니면 모세처럼 손을 들고 있었는지, 아니면 들고 나가서 싸웠는지, 아니면 몰래 때려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셨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도우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찾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차지하고요. 그 차지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참 지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산다고 하잖아요. 제일 큰 화두는 그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 더불어 사는 거.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힘이 없는 사람들 지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배운 적이 있지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 보면요. 가난하다고 그들을 함부로 도와주지 말라 그래요. 왜? 그들이 옳지 못하면 가난해도.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대상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룰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을 압제할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과부와 고아와 객을 너희가 잘 보호하래요. 과부와 고아와 객은 뭐예요? 그 당시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예요. 이것을 갖다 너희가 잘 보호하래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가난하다고 함부로 돕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자와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와 객들을 우리가 보살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옳지 못한 소수일지라도 옳지 못한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앨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더불어 살면 가난함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고 그들의 아들들을 내 사위로 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모릅니다. 함께 어울린다는 것, 세상의 잣대로 이야기하는 탁월한 지혜, 이것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의 지혜, 탁월함을 따랐던 이스라엘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근데 이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삼은 게 저는 참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온니엘이 누구라고 소개가 되느냐 하면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위예요. 갈렙의 조카이면서 사위인데 이 갈렙이 누구냐 소개가 되는 거 보면 이 갈렙이 유명해진 건 민수기부터거든요. 예, 그 뭐 갔다 와서죠. 정탐 갔다 와서부터 이제 갈렙이 유명해지는데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것을 갖다가 보면 예, 유다의 분깃을 정복한 갈렙, 헤브론도 정복했고 예루살렘도 정복한 게 이게 갈렙이거든요. 근데 이 갈렙이 정복을 했는데 그 정복을 한 그 갈렙 이 사람이 그나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나스 사람은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럼 이 사람은 혈통 자체가 정통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정통으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고요. 아마 출애굽을 하면서 여러 민족이 같이 나올 때에 함께 나온 사람들 중에 아마 에돔 사람 그나스가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나뉘면서 유다에 속한 것 같아요. 그럼 타고날 때 이 사람은 뭐예요? 흑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혈통을 따지는데요. 백개의 민족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태어난 그를 하나님께서 유다의 가장 힘이 있는 자로 세우십니다. 예,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첫 번째 사사를 이룬 것도 바로 그의 사람 온니엘. 예, 그래서 갈렙의 조카 온니엘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장가를 가게 된 것도 그거예요. 온니엘 왜 장가를 갔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 누가 먼저 올라갈래? 그랬더니 온니엘이 지가 먼저 제일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갈렙의 사위가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래 흑수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갈렙은 그들은 우리에게 메뚜기야. 메뚜기야. 아, 참, 저 사람들이 우리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자. 반드시 취할 것이라. 누가 먼저 올라갈래? 그랬더니 온니엘이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사사가 될 때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에 임했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의 주변을 우리는 자꾸 주변을 보잖아요. 사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변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 철벽거만 보여요. 주변을 보면 바알들만 보여요. 왜요? 하나님은 참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으시고 심지어 이름도 없으신데 블레셋은 또 바알은 아세라는 아주 화려하거든요. 아주 멋있어 보이거든요. 굉장히 힘 있어 보이거든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를 선택하셨는지 아십니까? 온니엘을 선택한 이유가 성경에 바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온니엘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임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셨다 이런 뜻이죠. 영어 성경에도 오셨다 이런 의미로 돼 있어요. came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온니엘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야라는 언어를 씁니다. 하야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건 뭐냐면요.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뭐뭐이다. 예. 그리고는 또 더 깊은 의미에는 숨을 쉰다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존재하는 것, 숨을 쉬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손님으로 오셨다 이게 아니고요. 온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숨을 쉬는데 누가 쉬는 거예요? 온니엘이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쉬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대요. 예. 귀신이 때깔이 좋아봤자요. 예. 그죠? 예. 여기 보면 우리 집사님들도 요새 힘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시커매졌어요. 시커매가지고 그냥 막 지금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나는 게 뭐냐. 자꾸 올 때마다 죽어라. 피곤하니까 그랬죠. 근데 뭐 얼굴들도 막 사고 있어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피부가 까매지고 막 피골이 상접하는 거 같고 막 힘들어도 숨을 쉬는 거 보면 살아있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걸 보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아주 피부가 곱고 그 다음에 화장을 잘 해가지고 볼터치를 해가지고 펄게도요 숨을 안 쉬는 건 죽은 거예요. 그 여러분보다 피부가 훨씬 좋은 시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염을 잘 해놓으면 서양은요 진짜 시신을
그죠? 서양은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뷰잉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관뚜껑을 살짝 열어놓고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을 보면 되게 그러니까 화장을 잘 시켜내요. 잘 시켜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예. 그 사는 거에 죽은 거예요. 근데 아주 피부가 뽀얀 죽은 이들을 아주 시커매 아주 다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보면서 슬퍼해요. 그럼 누가 난 거예요? 숨 쉬는 놈이 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을 숨을 쉰다는 게 그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숨을 쉴 때마다 누가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숨을 쉬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숨을 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게 깊이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만요.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또 오랜만에 하는데.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후임으로 이제 가가지고 쫄병대 때 내원 생활을 하면 뭐 한 20명, 30명 큰 데는 내원관이 한 50명씩 사병들이 있어요. 우리 장교 갔다 오신 집사님들은 몰라요. 예, 우리 사병 갔다 온 집사님들만 알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막 밤에 잠을 잡니다. 신병들이 이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잠이 들어요. 그러면 곱창들이 지나가다 이렇게 툭 건드려요. 툭 건드려서 깨우면 여러분은 깨울 때 어떻게 깨워? 응? 이러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집에서 엄마가 깨우면 이러지 않아요. 네. 그랬다 죽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관중병명이 나와요. 야, 그럼 이병성맨 이러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되나요? 안 되죠? 맞으면 돼요. 가지고 몇 번 그것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 막 깨웠는데 막 한 번 일어나고 구참이 깨웠는데 두 번을 깨우게? 뭐 이러면 그러면 예의를 집합해 뭐 이래가지고 뭐 몇 번 싹거리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툭 건들면 이병성맨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저기 장교 출신 집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험 집사님 저렇게 등치가 커도 그런 거 했을 거예요. 그죠? 툭 깨우면 저만한 곱창 이렇게 툭 건들면 이만한 위임이 이병성이 씩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군기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면 얼마나 창피한 적이 있었냐면 제가 군종이었거든요. 군종이 뭐 하는지 아시죠? 군대에서 이제 전도사 역할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쫄병 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부모 목사님이 이제 군대 목사님이 이제 뭐 설교도 하고 거기 이제 사단장도 앉아있고 이제 쫙 이제 앉아있는데 제가 뒤에서 이제 뭐 안내도 쓰고 뭐저고 하다가 이제 뒤에 앉았는데 딱 앉았더니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전 졸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막 의심을 했거든요. 삼층천을 본 것 같았어요, 그때. 근데 갑자기 삼층천을 본 것 같았는데, 예, 예수님 목소리가 안 들리고,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건 좀, 제가 벌떡이 나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 예화 중에 제 얘기가 나왔나 봐요. 제가 이제 삼층천에 전 가 있었으니까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예화 중에 제 이름이 나왔는데, 제가 졸다가 무군종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이병성맨 그러는 거예요. 그날의 대박은 바로 그거였어요. 네, 바로 그거였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딱 거기에 푹 잠겨서 사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저를 깨우죠? 그러면 피곤할 때 깨우면 짜증을 내고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참겨져 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건들면 군기가 우리를 가득 잡고 있으면 군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뚝 건들면 이병성맨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것.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예, 승리하는데 순서가 있는데 뭐냐? 여호와의 영이 깊이 잠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숨쉬는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숨과 하나님의 숨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후 할 때 하나님도 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습할 때 하나님도 습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영에 잠겨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길까 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싸웠는지 얘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법의 싸움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숨쉬면서 싸우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더불어서 산다? 그럼 지는 거예요. 죄와 타협한다? 그건 지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서 산다? 이건 역시 지나면은 이제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가십시다. 더불어 사는 게 아니고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죄악과 또 죄악과 또 혼란과 이것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거슬러 가는 거예요. 거슬러 가는 거. 거슬러 가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 단호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단절하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의 숨이 하나님의 숨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깊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서 싸우십시오. 겁내지 마세요. 눈으로 봐봐야 보이는 건 뭐예요? 세상에 철병거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숨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의 눈에 뭐가 보였나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보였나요?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골리앗이 보였어요. 골리앗이 보였어요. 그 다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골리앗의 창이 이따만큼 큰 거예요. 방패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다윗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짱돌이 무서운 거예요. 짱돌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은 어디에서 결말이 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무시하는,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너는 내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럼 골리앗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호와 여호와 그럼 지금 죽나요? 아니, 안 죽어요. 그러나 이겼단 말이죠. 하나님 이기셨어요.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이 온니엘과 다르지 않았어요. 온니엘의 삶이 모세와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요 다르지 않아요. 상황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여건도 달랐어요. 그러나 이기는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죄악과 함께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긴 다윗은 그때부터 평생 도망다닐 줄 알았어요. 계속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온니엘이 이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